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오늘 날씨 참 좋죠. 덥지도 않고 또 산불도 거의 진화가 됐는지 이제 하늘도 맑고요. 그리고 9월 말이 되니까 가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저는 가을 제일 좋아하는데. 가을이요? 예, 이 가을 좋아하는 남자는 수남이라고 하고 여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 또 봄 좋아하는 분 안 계세요? 봄 좋아하는 분. 네, 봄 좋아하는 분. 예, 저는 그 가을을 참 좋아해요. 예, 가을 되면 왜 좋아하냐면 글이 잘 써져요. 제가 평상시에 쓰는 글에 거의 4분의 3은 가을에 써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좀 써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씩 고쳐서 이제 이렇게 뭐 어디 원고 내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시사성 있는 거는 그때그때 쓰는데 시사성이 없는 글들은 이렇게 좀 미리 써놔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계절은 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꼭 계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 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시작.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은 2018년 1월 21일에 씨 뿌리는 비유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왜 갑자기 2년 반 만에 또 이 비유를 설교를 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읽은 18절에서 23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패러볼, 이 비유라는 것은 이 천국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좀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천국이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말씀에는 씨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자는 이게 씨를 뿌리는 건데 이 뿌리는 게 뭐냐? 이 뿌리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다 하는 것이 영어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관계된 것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영어에 플랜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플랜트라는 말은 구덩이를 파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정성껏 심고 그리고 발로 밟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플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so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한 그루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구니에다가 씨앗을 가득 담고 이렇게 막 나가서 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플랜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sow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1대1 제자 삼아서 이렇게 막 하고, 우리가 또 목요일에 2사람 또 3사람 이렇게 4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교회 성경 공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이제 많이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럿이 모였을 때 혹은 이제 밖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플랜트가 아니고 소우예요. 그렇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막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말씀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도 들어야 되지만 또 막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선포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아니면 여럿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천국의 성경의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다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땅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가라는 땅에 씨앗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가는 이 씨앗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새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씨앗이 있으면 날로 잡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거절하죠. 됐습니다. 딱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무응답. 이 충청도 사람들은 이 싫다라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그럼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거죠? 그럼 알았어요,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신방 가서 교회 오신다며요. 그럼 알았다니까요, 간다니까요. 다음 주에 틀림없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안 와요. 그래서 또 찾아가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관심 없다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지금은 안 믿고 나중에 믿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언제 예수 믿어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근데 저 지금 젊으니까요, 저는요 아직 할 일이 많고요, 그러니까는요 나중에 70, 80 이렇게 돼갖고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도 젊은 애들 중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 좀 조심스럽죠. 야, 너 70, 80까지 산다는 거 보장할 수 있어? 인생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이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한테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리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구나. 의가 있고 심판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절제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벨리스가 알았어요. 총독이에요. 거버너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거부해요. 근데 그 기회가 또 다시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벨릭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꾸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자꾸 좀 이렇게 응답하지 않거나, 우리가 회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강한 회개의 말씀이 나가면 내 가슴을 찢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나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딱 닫잖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러고 저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형편 좋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선포하면 지금 가슴을 찢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하십시오 그럼 지금 해야 돼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십시오 하면 오늘 교회 와야 돼요. 자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거부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길가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잘 받아들여. 그런데 자기가 한번 거부한 거는요, 그 틈을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는요, 이 길가와도 같은 것들이 다 기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고리로 내 가슴을 쳐서 그래서 부드럽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새가 와서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에 응답할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기회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세상에 어떤 기회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요, 다시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요, 이게 마음 한번 딱 닫아놓으면 다시 그게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10년 20년 걸려요,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녹화하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밭이 있느냐? 두 번째는 돌밭이라는 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밭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저런 말씀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구나, 나의 죄가 씻어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근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것, 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든지요, 처음이 좋더라고요. 처음이. 뭐가 좋다고요? 처음이 좋아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인생에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릴 때, 아장아장 걸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는요, 의무는 하나도 없고 권리만 있어요. 권리만 있어요. 그냥 내가 누워서 싸면 누군가 시원하게 해줘. 한번 하고 울기만 하면 누군가 완벽하게 나를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권리만 있어요. 의무 가끔 있어요. 자다가 한번 웃어주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보고 좋아갖고 막 미치는 거야. 의무는 없어요. 권리만 있어요. 어릴 때 가끔 생각을 해봐요. 한 4살 이렇게 됐을 때예요. 여름에 자다가 막 더워서 목이 마르면 엄마 뭘 이라는 한마디 소리를 하면 밤 12시든 1시든 엄마는 불을 떠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잠자는 나를 하고서 불을 주고 그리고 주무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안 그러셨나 봐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끔 밤에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안 가요. 부엌까지 내려가서 물 먹기 싫어서. 그리고 또 물 먹으면 소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참아 아침까지.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1시든 2시든 엄마 물이라는 소리에 고난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줬을까? 여러분, 그 꿈같은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제일 좋았죠.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사시는 분 지금도 여러분 다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 길 꿈 같은 때는 신혼 때 아니었나요? 뭐 얘기하기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때 제일 좋았다 그러면 지금은 뭐야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제 후환이 들려온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신혼 때가 제일 재밌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가 지나면 무엇이 있지요? 책임이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요, 크고 자라고 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요, 어려움을 겪어야 어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피어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기뻐요. 기도응답도 잘 되고 막 새로 처음 듣는 소리가 왜 이렇게 그냥 즐거운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고 이겨나가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사람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다 좋은데요, 사람 사귀다 보면 아주 싫은 게 나와요. 그럴 때마다 헤어지고 또 다른 친구 만들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절대 맺지를 못해요. 그 부닥끼는 것을, 그거를 이기고 넘어가야 깊은 우정의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 견디는 사람은요, 그건 안 돼요. 평생 친구 없고 평생 외롭다고 그러는 사람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요, 그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단맛 쓴맛 다 봐야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조금 스트리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고 저기 옮기고, 저기서 이가 왜 또 옮기고, 평생 철새 노릇밖에 못하고요, 일꾼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뿌리 내리면, 그리고 거기서 얻는 그 어려움, 거기서 겪는 그 고통을 다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이게 내 귀에 좋은 설교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씀, 좋은 설교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일주일에 수십 편씩 좋은 설교를 다 찾아서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좋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은혜 받고 끝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장로나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은혜의 말씀을 찾아다닌대. 은혜 말씀 찾아다녀서 뭐 하려고. 옛날에는 남이 퍼준 샘물을 마셨다면 신앙생활의 깊이가 갈수록 내가 샘물을 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직 그 돌짝밭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받아내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이 나한테 떡 먹으려고 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야, 이거 너희 먹고 이거 환호성 지르는 거, 이거 기쁨, 이게 영원한 거 아니야. 정말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내가 그걸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난주도 가슴에
많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뭐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거 있을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길래 이렇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이럴까? 어떤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자료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나라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두려움 치수에 대한 그런 자료였습니다. 전 세계의 몇 나라를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91% 사람들이 이거 두렵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91%.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50% 정도. 50% 정도만 두렵다. 뭐 그건 별거 아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91%가 두려워갖고 이게 민족성도 있구나. 민족성도. 근데 좋다 이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두려워서 뭘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데요? 뭘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라는 뜻은 억압당한다는 뜻이에요. 요새 한국의 교회들을 정부가 억압 못해서 난리죠.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녹화 안 될 때. 핍박이라는 뜻은 사냥개가 뒤에서 쫓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서 살려고 했더니 사냥개 같은 게 나를 쫓아와. 도망가도 쫓아오고 도망가도 쫓아와.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정부나 언론은 교회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수 하나만 잡으면 교회 난리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냥개가 쫓아오듯이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산다 이렇게 해야지, 옆에서 막 누가 계속 교회 나갔냐, 교회 나가지 마라, 뭐 이것 때문에 나가지 마라, 저것 때문에 나가지 마라, 이것 때문에 쉬어라, 저것 때문에 쉬어라,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말씀 때문에 산다,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만 신앙생활에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좋은 거 치고 거저주는 거 있는 줄 아세요? 거저주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처음에는 다 좋지만 결국은 이 부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찢어지고 못살겠다 박박 긁는 것들 다 극복하고 그러면서 유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멍청한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비롯한 인류대학 없애자고 그러는데 그 바보 중에 상바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가는 대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또 많이 변화시켜 줘요. 돌멩이 같은 것들이 추천서 받아서 뭐 이과대학 들어가면 좋은 의사 되는 줄 알아요? 시민운동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 자제들이 공부 안 하고 추천서 받아서 저 전라도 어디에 있는 의과대학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면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남 잘 때 못 자고 남 쉴 때 못 쉬고 그렇게 해서 그 힘든 의과대학 들어가고 의과대학 들어가서도 노나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 다니면서 MT니 뭐니 하고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 낭만을 누릴 때 그럴 때 의과대학 6년 또 인턴 레지던트 해서 십몇 년씩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다루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널자 파는 놈들 막걸리 나가 먹고 그런 놈들이 의사 면허증 어떻게 받아갖고 그거 여러분 맡기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려운 건 좋은 건 여러분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좋은 건 어려워야. 신앙생활도 이게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는 어려워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그 길은요 환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날아 올라가게 하실 거라. 파도가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길이지만 그걸 못 느끼고 걸어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돌짝발 이것도 안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죠?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어느 정도는 잘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잘하고 나니까 위에 가시가 이렇게 있어서 그 이상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자랐어요. 자랐는데 보니까 위에 뭐가 있어. 뭐가 있냐면 염려라는 거와 돈의 유혹이라는 것이 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염려라는 것은 맡긴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뜻인데 염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믿음은 무슨 뜻이라고요? 맡긴다. 염려는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맡기는 게 아니라 뭐 반만 딱 갖고 와가지고 이거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염려할 테니까요. 하나님 요것만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요거는 내가 알아서 염려할게요. 그런 뜻이에요. 나눈다. 맡기려면 다 맡겨야지. 근데 뭐 이거는 맡기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염려할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뭐 맡긴다고 그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도 요거는 내가 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교회에 그 베스타 이런 그 봉고차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승용차나 이런 거를 좀 타고 다녔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봉고차를 타고 이제 교인들 태우고 또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어디 갈 때도 쓰는 아주 중요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대전에 어디 그 제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데가 있었는데 그 아침에 일찍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밤 되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일을 제가 매주마다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영성 훈련을 한다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제가 고속도로에서 쭉 내려가지고 그 산길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어떤 어르신들 할머니들 한 세 분이 머리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이고 그리고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길이 그 산으로 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꽤 있거든요. 꽤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들 저기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네, 저도 그쪽으로 가요. 타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보고서 그분들이 머리에 이 것을 뒤에 이렇게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이제 그 승합차는 좀 천장이 높잖아요. 이제 머리에 그 타고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앞에다 내려놓으시지 무릎에다 내려놓으시지 왜 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아니 이왕 탔으면 편안하게 내려놓지 뭐가 미안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미안해 뭔가. 그래서 내가 요만큼은 내가 염려하는 거로 남겨놔야 돼. 그 신앙생활 성장할 때 그게 방해가 돼요. 여러분이 성장할 때 염려를 맡겨라 그랬으면 맡깁니다 하나님 딱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애따 모르겠다 뭐 세상이 쪼개져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일 안 한다 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되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끼어안고 있으면 그러면 너 그냥 평생 그거나 해라. 염려 때문에 가시를 뚫지를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못 맡길 게 뭐냐 이거예요.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규칙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야, 너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염려와 또 뭐라고 그랬죠? 재물의 유혹.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돈의 유혹. 이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거를 좀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도 맛보지 못하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지가 뭐 누리지도 못하면서 왜 염려를 하냐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 이걸 유혹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써 있어요? 정죄할 거 정죄해라. 이게. 너 일했니? 6일 동안 힘써 일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야. 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거 끊지 않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가질 것 같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바본데 어떤 면에서 바보냐 하면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하냐면 내가 지난 미국에 와서 40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그냥 세븐데이 비즈니스 아침에 열고 그래서 그냥 저녁 때 문 닫고 40년 동안 내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애들 의사 되고 애들 변호사 되고 애들 됐고 그때 미국에 올 때는 돈 500불 갖고 왔는데 지금은 이런 차 타고 다니고 지금 나 이 플러트는 어디에 있고 내 비즈니스 몇백만 불짜리 이렇게 키웠고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미국 와서 그냥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렇게 그냥 막 축복을 받았다고 감사하죠. 성실한 거 좋죠.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꼭 후렴이 따라와요. 근데 그러느라고 라스베가스도 한번 못 가보고 샌프란시스코도 한번 못 가보고 샌디에고도 한번 못 가보고 빅베어도 한번 못 가봤어요. 내가 그러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스투피드. 아니 어려워서 못 갔으면 오케이. 예? 이해하시겠어요? 갈 돈도 없어서 어려워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가봤어요. 그럼 동정이라도 가지. 몇백만 불짜리 집이 때문에 빅베어가 갖고 1,000불을 쓰겠어요? 2,000불을 쓰겠어요? 스투피드. 바보.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번 돈 이제 나이 70, 80대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병원에다 갖다 바친대. 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재물의 유혹이 이렇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돈 벌러 나가면 잘 벌릴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봉사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거 바빠가지고요, 조금만 돈 더 벌고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부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건 간단해요. 내가 지금 10불 있잖아요. 그 10불 가지고 남하고 같이 나누면 지금 부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100불 있으면 100불 가지고 같이 나누어서 살면 지금 벌써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 있어도 내가 더 부자 돼야 돼 그러면 지금도 찌질이 가난한 거예요. 가진 게 부자가 아니라요, 지금 부자로 사는 그런 부자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신앙생활이 막혀버려요.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재물로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네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쫑쫑쫑 말씀하셨어요. 나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너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네 재물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제가 20대 때 이게 좀 가사가 우울해요. 근데 제가 20대에 좀 이렇게 우울한 그런 거를 제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나 태어난 이 강산의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다시 모두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것 먹고 푸냐. 아사라 말하라 군인 아들 너로다. 다시 모두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살다 간 꽃다운 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깨인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 내 청춘 다 갔네. 근데 저는 여기에 이 가사 중에 제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게 뭐냐면,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것 먹고 푸냐. 아서라 말하라 군인 아들 너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군인들 그렇게 봉급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활 정도만 됐잖아요. 지금도 공무원 생활이라는 건 뭐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내 아들에게 좋은 거 주고 내 딸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만 내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군인이니까 이거 참고 다 버틴다, 견딘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복음을 받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참고 버티고 견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절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그런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뭘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면 포기할 줄 알아야지. 내 생활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이제 이거 유지하고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 더 섬겨야지 해야 돼. 안식일에도 일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비즈니스 관둬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성장 안 하면 그게 더 손해야. 그거 관둬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성장되는 게 영적으로 더 유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맛을 평생 맛보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재주나 자랑으로 인생 살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건 100배, 60배, 30배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건요, 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합한다. 무슨 뜻이라고요? 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 뭘로 들어왔어요? 귀로 들어왔죠. 이 복음이 뭐하고 합해져야 될까요? 마음하고 합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뭐하고 또 합해져야 정상일까요? 손과 발이 합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씨앗과 땅이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져가지고 그래서 땅은 씨앗이 그 싹을 피울 때까지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막 자기의 온 기운을 전부 다 씨앗에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은 이 말씀의 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합혀질 때에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그거 no way. 그리고 나 마음으로 나 그거 영접하고 마음으로 나 그거 받아들여. 거기까지 됐어요? no way.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거기에 합해졌으면 손과 발과 내 인생이 거기에 합해져서 동조되어야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귀나 즐겁게 하는 신앙생활하고 끝이에요. 됐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드러날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주부했었습니다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드러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거의 없구나.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치부하고 있구나.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게 중요하고 내 비즈니스가 중요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 택도 없구나. 90% 이상이 이거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는 물론 제가 사정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런 사정 말고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지금 수준이 다 드러났다. 이거 가지고 이러는데 진짜 공산군이 총칼 갖고 앞에 두고
그리고 나 때문에 뭐 저 신사참배하면 나 혼자 죽는 줄 알아요? 신사참배 안 하면? 신사참배 안 하면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신사참배 안 하고 버팅기면 나 때문에 내 가족들,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몰살시킨 거예요. 너 혼자 신사참배하면 다 살아날 수 있는데 할래 안 할래? 교회 다니는 거,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이런 어떤 간단한 행동이 깊이 있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포장하고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예배 오픈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교회는 교회 중직들이 반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기시 나갔어요. 이럴 줄 몰랐다. 최소한 저들은 내가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먼 발치해서라도 따라올 줄 알았더니 이리로 가자 그랬더니 당신 혼자 가시 우린 못 가겠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다라는 거, 깨닫는다라는 건요, 합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이 서장농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집 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떵떵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소리가 나. 그래서 파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덮어두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세간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주인님 이 밭 나한테 파시오. 내가 그 밭 안 파네. 100만 원 드릴게 파시오. 안 파네. 200만 원 드릴게 파시오. 안 파네. 300만 원 드릴게 파시오. 이 밭 뭐 이거 50만 원도 안 하는 거 뭐 300만 원 드린다는데 안 팔아요? 주인이 그럴까? 그러고서 이제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딱 끝내고 나서 그래서 이제 파봤더니 다이아몬드가 있는. 이 비유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진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이렇게 떨어졌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은 옥토의 특징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5개월 된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애 키우셨던 어머니들 다 생각나실 거예요. 12시든 1시든 애가 엥 하면 그거 이기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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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부부싸움 할지언정 애는 못 이기는 거예요. 맞죠? 애는 무조건 프라이어티 넘버 1이에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애가 한 3살쯤 돼서 이제 막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집안에서 긴급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찾기를 뛰어가고 있어요. 나 급한 일 하니까 말아야지. 그러는 부모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걸 내려놓고 애 찾아서 나가는 거. 그래서 안고 들어오는 거. 이거에 애를 받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천국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아무리 급한 거 있어? 네 생명을 내놓을 거 있어? 아니야, 천국이 더 중요해. 너 아무리 그렇게 네 인생에 소중한 것이 있어? 아니야, 천국이 더 중요해. 이렇게 받들 때 내 속에서 천국의 열매가, 천국의 씨앗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씨앗이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이 옥토의 삶이 천국을 향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내 가슴에 받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천국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겠다고 내 생명까지 아깝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몇 퍼센트나 있을까? 우리가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가짜로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진짜로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요만큼 난 거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요만큼 난 거 갖고 진짜인 줄 아는 그런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한번 다 돌이켜보고 뚫고 일어나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